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신약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믿게 도우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특별한 은혜를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그 구원의 은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죄의 권세에서 죄의 형벌인 저주와 죽음에는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죄의 형벌인 저주와 죽음에서 그리고 또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냐? 이제는 건져주셨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이제는 구원을 너희들이 이제는 완수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전부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일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일반 은혜, 왜 일반적 은혜, 일반 은혜 이렇게 말을 하냐면 그냥 쉽습니다. 그냥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그냥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일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은혜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질,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힘있게 그런 병이 들었다가도 낫는 경우도 있고 지혜를 얻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일반 은혜다고 해요. 그 불신자들은 이제 그것은 내가 얻는 거 아닌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물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얻지만 하나님이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얻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내가 얻었으니까 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죠. 그게 도둑질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무엇을 예를 들어서 물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어놓고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이 준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얻은 거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거짓말이고 그게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내가 당신에게 줬는데 왜 당신은 나로부터 안 받았다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질 거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일반적인 은혜, 세상의 어떤 지위, 권세, 물질 이러한 모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근데도 이제 불신자들은 그거는 스스로 뭐 아니면은 저절로 그 원래부터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일반 은혜는 이렇게 뭐 세상의 지위, 권세, 물질, 뭐 국가의 제도, 질서, 뭐 가정 제도, 국가 제도, 그 다음에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질서들, 그러한 것들도 일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불신자들로 가득 찼는데도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 불교를 믿는 사람, 무당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살인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랬을 때에 생각할 때 아니 우리만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만 그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걸로 알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그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뭐 십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우리 그냥 원래부터 있던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일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알았겠습니까? 배워서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 그 아담이 범죄에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아담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게 우연히 저절로 당연히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과 그 후손들, 사탄 마귀의 종이 된 자들, 죄로 더러워진 자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살인해서는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국가가 있어야 되고 국가의 권위자를 존중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그냥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악마처럼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 은혜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거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 신자나 불신자들에게 이런 세상에 필요한 물질들, 건강들, 지위, 권세들, 그 다음에 가정제도, 국가제도,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합당한 질서들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이런 것을 받아서 살아갔다면 그 불신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상태였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반적인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일반적인 은혜들, 결혼제도, 가정제도, 국가 사회의 기본 그러한 질서들, 생명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마땅한 가치들, 순결 존중, 도둑질하지 않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진실을 추구하는 것, 탐욕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러한 모든 그러한 일반 은혜들을 부정하고 깨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해낸 그러한 사람들이 새롭게 고안해낸 그러한 결혼제도라든지 가정제도라든지 사회 그러한 질서들을 강제로 도입하게 되면 그것은 참으로 악한 일이에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 속에 거할 때 가장 복되게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모두가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거하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이 새로운 제도, 새로운 질서를 이렇게 고안해내고 그것을 강제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요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인간이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도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보세요. 정말 어떤 기본적인 그러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세상의 질서와 가치들을 존중하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것이다. 그 가정을 존중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자녀는 자녀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국가의 그러한 질서들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통치자가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통치자는 통치자로서 인정하고 물론 잘못한 것을 잘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저항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큰 틀에서 인정하고 통치자는 통치자로서 국민은 국민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이러한 것들이 인정되는 것과 이러한 자연적인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자연적인 질서들이 인정되는 것과 이러한 자연적인 질서들을 인정하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질서들을 따르는 것을 보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인데 왜 자꾸 색깔론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그 전체는 시작과 그 진행과 종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 질서를 부인하고 새롭게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산주의로 나타나든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나타나든 그것이 무슨 다른 무엇으로 나타나든 그것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기존의 일반 질서를 일반 은혜를 부인하고 새롭게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추구하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보세요. 그러한 곳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지 못 삽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아도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참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것들을 깨트리고 다른 것으로 바꾸려는 시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죽고 모두가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일반 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일반 은혜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죄를 억제해요. 죄가 세상에 관영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 악마같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개인을 억제하고 이 사회를 억제하죠. 그러나 그 한계는 무엇이냐면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수십조, 수백조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고 정결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 권세를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부터 해방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의 질서, 일반 은혜는 죄를 억제하고 관영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은 하지만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리지는 못해요. 그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죄의 형벌인 저주와 죽음에서 사탄의 종로를 타는 데서 구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 하시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는 것은 일반적인 은혜로는 안 돼요. 한 인간의 또 아니면 모든 이 지구상의 인간이 함께 모여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일반적인 은혜를 아무리 사용해도 그 죄를 하나라도 갚을 수 없고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그 죄의 형벌인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생각해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에서, 죄의 권세에서, 그 다음에 죄의 형벌인 저주와 죽음에서, 그리고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그 종로를 타는 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전부인가? 우리를 죄에서 이제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셨어요. 우리를 죄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 우리를 꺼내 주셔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럼 그게 끝인가? 이제는 자유롭게 됐으니까, 죄를 씻어 주었으니까,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네가 알아서 천국 가야 된다. 네가 너의 모든 힘을, 너의 모든 공로를 다 쌓아서 너가 스스로 그 천국에 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과연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치죠. 그 호산나라는 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구원하지 않으니까 그 며칠 사이에 싹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또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그 종료주일로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 주일이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고 죽음의 형벌,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죽음을 당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들, 하나님은 없다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내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지. 뭐 인생이 뭐 있어? 즐기다가 놀다가 그냥 갈 때 되면 가는 거지. 그게 끝이지. 라는 말도 안 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속임에 사로잡힌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그 죄의 형벌, 그 저주와 죽음,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뺨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뺨 맞으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죄에 대한 치욕, 죄에 대한 그것도 형벌입니다. 그 치욕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침뱉음을 내가 침뱉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침뱉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채찍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채찍 맞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육신적인 그냥 생명이 끊어지는 그 형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한 형벌은 저주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으신 그 형벌은 우리 육신이 끊어지는 정도의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지옥에 가야 되는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 대신 십자가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뻐하는 그 부활이 단순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에서 또 죄의 형벌인 저주와 죽음에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이제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건져 주셨으니까 끝이다.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전부일까? 아니란, 물론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무엇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는 이제 죄에서 건져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라. 이 정도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데까지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건져주고 죄의 형벌인 저주와 죽음을 면제시켜주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까지,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켜주는 데까지,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는 반만 주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전체적인 것입니다. 죄의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타고 죄의 형벌인 저주와 죽음의 그 선고를 받아서 잠시 후면 육신이 죽고 영원한 지옥 죽음을 당해야 되는 우리들,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영광 중에 누리게 하는 것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까지만 말씀드렸고, 또 그 은혜는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모든 특권들을 누리게 하시고 결국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명확히 이제 알려주죠.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죄를 즐기고 좋아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사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게 멍해를 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은 뭐 그들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친구도 되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의 가치관,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고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된 것이고 저절로 된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건 아니고 내 탐욕을 따라서 이 인생 즐기다가 끝나는 것이지 라는 그러한 사탄 마귀에 속는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삶의 태도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까?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죄에서 건진받은 자들 아니냐?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이 아니냐? 죄의 형벌인 저주와 죽음에서 죽음을 면제받고 사탄의 종로를 타는 데서 건진받은 자들 아니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건진받아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다시 그 사탄의 종로로 타고 그 죄의 종로로 타고 그러한 사망의 형벌 가운데 있는 자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같이 범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다시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뭐 사귀고 뭐 이렇게 직장에서 같이 일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그들의 불신앙을 따르지 말라라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죄에서 건짐받고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고 죄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그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누가 우리의 아버지였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가 하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어찌 그 이전에 본문에 있는 대로 불법으로 또 어둠으로, 그 다음에 벨리알은 이제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에게 다시 돌아가서 종로로 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1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전에는 우상의 전이었죠. 우리 마음속의 우상,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우상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죠. 그리고 1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다시 그러한 이전의 죄악된 가치관들을 따르고 죄악된 가치관에 근거한 행동들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 7장 1절에도 보게 되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 단순히 죄에서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천국에 알아서 들어가야 된다. 너가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50%만 주는 은혜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것이 50%만 그냥 건져내는 거기에서 멈추는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천국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까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일반적인 은혜가 없을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질병이 걸려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 높은 지휘권세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저 밑에 정말 하찮은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농부니까 그러한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특별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들을 누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 은혜, 내가 이 땅에서 70년, 80년을 못 누릴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반만, 이제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해라 라는 은혜라면 우리가 뭐하라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이 주일날 와서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반만 주셨는데 그럼 반만 감사하면 되잖아요. 반만 영광 돌리고, 그리고 반은 내가 성취한 건데 그건 내 공로고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나를 찬송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반만 주셨다. 내가 전적으로 왜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반은 내 공로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신부의 그러한 고해 성사를 하지 않으면, 신부에 의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이제 그 공로를 쌓지 않으면, 면죄부를 사서 그런 식으로 공덕을 쌓지 않으면 이제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신부의 종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종되었던 자를 이제는 교황의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교황이 가르치는 대로, 교황이 말하는 대로 해야 너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님의 은혜입니까? 결국은 교황의 은혜지. 신천지 이만희도 똑같은 거잖아요.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풀어주는 성경 해석을 믿고 따라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그러한 그 신천지 이만희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은혜는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너가 알아서 가나안 땅 차지해라, 그거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건져주신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 백성이 될 수 있고 내 백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8장에서 똑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정죄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의로와서 우리가 잘나서 정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지난주부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여기 올 가치도 없는 자들이 그렇게 주일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해놓고 불과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 근데 우리가 정죄를 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니까 우리가 정죄를 안 당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오늘 그 본문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반은 주었으니까 이제 반은 너가 노력해서 우리가 이 반 노력해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정말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디 내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구원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저는 그럴 수 없는 존재죠. 우리 모두가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정말 생각하는 것도 죄가 없고 말하는 것도 죄가 없고 행동하는 것도 죄가 없고 생각하는 것도 완전하고 행동하는 것도 완전하고 말하는 것도 완전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게 하시고 애통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게 하는 이 은혜가 우리들의 공로로 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의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가 주시는 은혜가 이 정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완전한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군요 라는 생각은 사탄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지금도 구원파가 그런 주장을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됐다. 이제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싶은 거 죄 짓고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범죄하고 싶으면 범죄하고 이런 마음이 듭니까? 오히려 이런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주의하게 되고 더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더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그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범죄했을 때 금식을 하면서 금식하면 이제 정말 우리 나이든 몸에 큰 영향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미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은혜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 정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것을 기뻐하셔서 은혜를 또 주세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리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근데 부족하죠. 우리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것도 기뻐하셔서
또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또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더 그렇게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죄를 진다. 그건 은혜를 안 받은 은혜를 오해한 것. 그건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7장 1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즉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싫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굳이 그렇게 안 살랍니다 라고 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마음대로 죄질하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은혜를 주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특별한 은혜는 뭐냐? 구원의 은혜라고 했어요. 그럼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게 뭐냐? 죄의 권세에서 죄의 형벌인 저주와 죽음에서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건져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 이것이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어찌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십니까? 저보다 더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정말 헌신하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렇지 못한 참 쓰레기만도 못한 저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거는 내 공로도 아니에요. 저 사람을 구원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할 만하니까, 뭔가 좀 능력이 있어서 뭔가 좀 어떤 일을 할 만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냥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잘남과 못남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세상에 어떤 무엇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물질이 없어서, 아니면 어떤 건강이 없어서, 아니면 어떤 지위 권세가 없어서 많은 세상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더라도 괜찮죠. 왜 그렇습니까? 잠깐 후면 70년 80년 후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견디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정말 집안이 패가망신하는데, 목숨을 잃는데 그래도 그들이 견딘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견디겠습니까? 그 코로나 우한폐렴 1년, 지금 온 우리나라 그 신앙 수준이, 신앙 생활이 아주 황폐화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걱정이 되고 두렵기만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삽니다. 어렵다고 하나님과 멀리하면 정말 더 어려워진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1년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견디지를 못하죠. 북한에서는 지금 일평생입니다. 그 사람은. 근데도 견뎌.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잠깐 오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견디는 구원의 은혜라는 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목숨도 내버릴 정도로 이렇게 중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 이 성경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8장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부분적으로 이 성경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피시든지 아니면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먼저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진 자는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신 거죠. 10절 11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마지막 때에 몸도 부활시킨다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죽으면 즉시로 천국에 가죠. 근데 우리 몸은 땅에 썩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죽음 썩어진 몸도 다시 살린다라는 거예요. 29절부터 39절까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이런 위협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런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세상의 물질과 지위 권세와 그 부귀 영화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아유 그게 뭐가 특별한 은혜입니까?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다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받는데 그게 뭐가 특별한 은혜입니까?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높은 지위 권세에 올라가는 게 특별한 은혜죠 라고 말한다면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역사를 아직까지 끌어오셨는데 그 모든 역사를 모독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살려주시고 그 마음속에 그 후손들에게 일반적인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근데 죄로 오염돼서 부패되어서 깨닫지 못하죠. 그래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악마가 되지 않죠. 이 세상이 지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은혜를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도록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이
예수 믿고 우리가 부자 되게 하려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높은 지위 권세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부자 되게 하려고, 나를 복지국가에서 살게 하려고, 나를 정치적인 해방으로, 억압으로부터 해방하고, 성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하고, 나를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을 당하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이런 것을 일반 은혜 쪽으로 끌어가는 것은 정말 이 특별한 은혜를 하찮게,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특별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오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해야 해요. 에베소서 1장에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마음 눈을 넓히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를 바란다.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고, 세상 것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한 공궁의 부어에 처하거나 가난에 처하거나 변함없이 어떤 형편 처지에서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다시 우상 숭배하고 다시 세상의 탐욕을 따르고 다시 죄와 사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함께 살아간다.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범죄한다.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더 나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이미 믿고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다시 그러한 잘못을 범한다. 그것은 정말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거죠.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근데 우리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늘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고린도 교인들 보세요. 그 은혜를 받아놓고 그런 범죄를 했죠. 근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책망할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해서 바르게 살아갔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에서 죽음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후의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준행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 마땅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또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를 알게 하소서. 그래야 하여서 이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세상의 헛된 것들과 바꾸어 버리지 않게 도우시고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